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1장 36절부터 주시는 말씀 16번째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본과 개봉의 계시에 대한 말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모든 계시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개봉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에서도 분명히 두 증인에 대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인봉하고 기록하여 보관하라 라고 이사야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에레미야에서도 두 증인에 대한 말씀이 나올 때 인봉하여 두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인봉하라는 말씀을 연속적으로 성경에서는 하고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오늘 다니엘서에서도 궁창에 빛나는 밝은 별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한 그들이 왜 죽어야 합니까? 왜 순교를 당해야 합니까? 라는 그 말씀 앞에 그가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다시 묻게 됩니다. 너는 알 바가 아니고 너는 이 말씀을 기록하여 봉합하여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게 되는 그때까지 인봉해 두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악해지고 점점 죄악이 관영하나 그 안에서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들이 지혜자이고 그들이 드디어 이 모든 말씀을 깨닫게 된다라고 그렇게 힘주어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두 증인 사역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70인 제자를 보냈고 두씩 그들이 전 이스라엘에 다니면서 예수님이 가셔야 할 그 모든 고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기쁨으로 돌아왔을 때 너희들이 보고 들은 이것이 복되다. 선지자들도 왕들도 이거를 보기를 원했지만 인봉되어졌기 때문에 알지 못했고 볼 수 없었지만 보는 너의 눈, 듣는 너의 귀는 복되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 두 증인 사역자를 복된 자라고 이 두 증인 사역을 깨달은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칭찬을 하시면서 복되다 라고 그들에게 축복해 주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40여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비유로 설교를 하십니다. 계속 비유로 설교하니까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왜 도대체 이렇게 비유로 설교합니까? 모든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천국의 비밀은 감춰졌고 그리고 들을 게 있는 자들에게만 이 말씀이 개봉되었다. 그러면서 그 12 사도들에게 조용히 불러다가 지금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면서 이렇게 진리를 제공받는 너희들에게는 사명이 있음을 주님께서 언급해 주시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아니하는 5 고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 증인 사역했는데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거기에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감추시고, 감췄다는 게 바로 인봉했다는 말씀입니다. 감추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 인봉되어진 예언의 말씀은 다 두 증인 사역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인봉되고 감췄던 이 모든 인봉된 예언의 말씀은 우리가 보면은 다 두 증인 사역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계시록에서도 두 증인 사역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7 우레가 울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7 우레를 요한이 기록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요한에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이 말씀은 기록하지 마라. 이것은 인봉하여 두라. 여러분, 왜 이렇게 성경에서는 두 증인 사역만 나오면 인봉해 두었을까요? 여러분, 바로 마지막 때에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는 그때에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때에 인봉된 예언의 말씀이 개봉되어짐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인봉되어진 이 말씀을 보면서 개봉된 그들이 바로 작은 책을 먹고 두 증인 사명자가 되어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인봉된 말씀이 개봉되어 드디어 두 증인들이 일어나게 된 마지막 시대에 핵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시대에 두 증인들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성경은 너무나 힘주어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짐승 정권과 AGI와의 이 형통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데 왜 형통을 하지? 왜 짐승 정권이 이렇게 형통을 하게 되지? 그 이유는 바로
바로 범용 인공지능을 통하여 그들이 부를 창출하게 되고 이렇게 형통하게 되어서 그 형통한 그 부를 이마와 오른손에 짐승표를 받은 그들에게 칩을 심은 그들에게 이것을 분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렇게 풍요를 누리면서 짐승을 따르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세력의 신이라고 말하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이 세력의 신이 바로 성경에 말하는 AGI였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짐승 정권과 AGI의 형통함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세계 단일 정부가 3차전을 일으키고 그리고 인류의 3분의 1을 죽인 후에 그 다음에 남은 자들에게 AGI를 통하여 얻은 부를 이마와 손에 표를 받게 하고 그것을 분배함으로 배급사회가 되어지고 이제는 사람들이 노동을 하지 아니하고 짐승 정권에서 운영하는 바로 이 범용 인공지능을 통하여 이제는 공장도 돌리고 자동차도 운행하고 비행기도 운행하고 모든 것이 자동화가 되어졌기 때문에 엄청난 부를 형성하게 되고 그 형통한 그 부를 세계 단일 정부가 AGI를 이용하여 형통하여 666을 시행하게 될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허락된 세계 정부가 일어나는 것은 이것은 작정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그들에게 허락하셔서 짐승 정권이 세계를 다스리는 단일 정부가 일어나는 것은 정해진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정해진 일은 이들의 멸망입니다. 그래서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짐승 정권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또 그들이 정해진 시간에 정확하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이 진멸당할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보면 여자의 사모가 무너진다. 자, 여자의 사모가 무너진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여러분, 여자들이 가정을 가지고 출산을 하고 출산한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여자의 사모하는 바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여자가 사모하는 이 가정도 파괴되고 결혼 안 하잖아요. 그리고 또 여자가 사모하는 출산도 여러분 이제는요 인공지능을 통하여 배양을 해서 아이가 자동으로 공장에서 출산되는 여러분 지금 중국에서는 이것이 시험 단계에 들어서 성공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여대생들에게 그 난자를 추출해 가지고 공장에서 기계에서 돌려가지고 거기에서 아이를 10개월 동안 기계 안에서 양육하게 하고 태어나가지고 그 아이들도 여자가 키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공장에서 양육을 받아가지고 인간이 생산되어지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여자의 사모가 무너진다는 이 말이 참 무서운 말인데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이렇게 동성애가 나오고 성전환을 시키고 그리고 장기 추출을 하면서 이렇게 되는 것이 다 바로 이 여자의 사모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마귀의 계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보면은 세력의 신, 즉 AGI를 공경하게 된다. 그래서 세력의 신이라고 하는 AGI, 전 세계의 모든 것을 이제는 컨트롤하고 인간보다 더 뛰어난 범용 인공지능을 통하여 이제는 세상이 운영됩니다. 우리 인간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러한 짐승표의 시대가 열리게 되어짐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년 평화조약을 파기하고 3년 반 만에 성지를 점령합니다. 7년 동안 평화조약을 맺어서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평화를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게 되고 그들이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 한 일의 언약 중간에 3년 반이 지나니까 얘들이 성지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되고 파기하고 매일 드리는 제사도 드리지 못하고 666 짐승표를 강압적으로 시행하게 되어짐을 말씀합니다. 여섯 번째로 보면 성지에 궁전을 짓고 거기에 이제는 이 짐승 정권이 그곳에 거하게 되고 거기에서 화려한 궁전을 짓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벌써 팔레스타인 정부를 다 가자지구에서 몰아내고 그 해변에 엄청난 리조트를 짓겠다. 그래서 부자들이 그곳에 돈을 투자하고 트럼프가 거기에 평화조약을 맺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난민들을 다
추출해내고 거기를 빈 땅을 만들어서 거기에 엄청난 리조트를 만들자라는 계획을 지금 트럼프가 발표를 했는데 그것이 현실화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성지에다가 큰 궁전을 만들고 그곳에 짐승 정권의 권력자들이 그곳에 이제 거주하게 되어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번째로 보면 마지막 종말이 이르러서 그들이 다 멸망을 받게 되는 그 아마겟돈 전쟁을 성경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두중이 사역과 부활과 지혜에 대한 이 모든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마겟돈으로 짐승 정권이 멸망을 받게 됩니다. 아마겟돈 전쟁, 예수님이 흰말을 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도 흰말을 타고 예수님을 따라 공중에 들려올라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게 되면서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이한검 말씀으로 짐승 정권을 멸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생명력에 기록된 자들만이 구원을 받고 부활로 일어나 영생을 얻는 자와 수욕을 받는 자와 멸망을 받는 자가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죽은 자들이 부활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생명력에 기록된 자들은 영생을 얻고 그 다음에 생명력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수욕을 받아서 그래서 심판을 받아서 그들이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지게 되어짐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두 증인이 밤하늘의 별처럼 빛을 바람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 두 증인 사역자들이 그 영광을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증인의 말씀을 인봉하여 두라라고 말합니다. 잘 보관하고 기록하여 인봉하여 두라라고 말씀하신 그 두 증인의 말씀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해지는 AGI 시대 때 이 말씀이 열리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지금 얼마나 초음속으로 달리는 이러한 빠른 시대가 도래했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지식이 더해지는 이러한 엄청난 AGI 시대에 드디어 우리 두 증인들이 작은 책이 열리게 되고 우리 두 증인들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즉 두 증인 사역이 언제 끝나는가라고 다니엘이 묻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 즉 한때는 1년입니다. 두때는 2년입니다. 반때는 6개월입니다. 그래서 즉 3년 반 마지막 때 우리 두 증인들이 이제 순교를 하게 되어짐을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한 자가 지혜자이고 또 이 말씀이 개봉되어진다라는 걸 깨닫고 우리 두 증인들은요 더욱더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기 위하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정결한 주님의 제물로 온전히 드려지기 위하여 우리는 항상 정결하고 항상 우리는 희귀하는 이 지혜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지혜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게 되어짐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번째,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며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세속적인 거에 빠져가지고 세상에서 향락, 세상에서 잘되고 먹고 사는 이러한 것에만 그들은 집착하지 정말 주님 앞에서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주님 앞에서 지혜자로 세워지기를 그들은 원하지 않고 있음을 성경은 단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번째로 666이 시행되기 전 1292일 즉 3년 반이 되기 30일 전에 이제 짐승표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강압적으로 잡아다가 이제 짐승표를 주고 그리고 짐승표를 받지 않으면 누구든지 죽이는 그러한 것이 30일 전부터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이 불기 30일 전부터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짐승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도망 다녀야 되고 정말 피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666이 시행되기 전 1292일 그러니까 1260일 플러스 30일이죠. 30일 전부터 이제 강압적으로 이 강제 시행령이 내려서 모든 사람이 칩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칩을 받게 하는 이것을 우리는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끝까지 짐승표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1335일 그러니까 1260일 한 달 전에 짐승표가 시행되는데 여기에 45일 전에 여행 금지령이 냅니다. 그래서 여행 금지령이 내리기 때문에 비행기가 안 뜨고 짐승표를 받지 않으면은 이제는 통행도 그리고 자유롭게
여행도 못하게 규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1335일 예비처에 가서 그곳에서 1335일을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들은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고 예비처에서 보호함을 받고 그들은 끝까지 그곳에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예비처에 가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이 1335일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예비처에 가서 우리는 1335일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사명을 마치고 순교하는, 그래서 우리가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나는 그 영광의 일곱째 나팔에 우리는 순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을 맞춰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일곱째 나팔에 딱 맞춰서 우리가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두증인 사역자들의 순교의 날짜는 1260일 동안 예언하고 1260일 동안은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능력 권세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제 사명을 마치는 그때가 바로 우리의 순교의 날이죠. 그 순교의 날에는 우리가 무정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싸워서 우리가 전쟁으로 죽게 됩니다. 이 죽는 그날이 바로 일곱째 나팔이 부는 그때 들림을 받고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마지막 장, 우리 12장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쉴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자, 이 말씀에 보면은 짐승 요건이 일어나서 전 세계를 단일 정부로 끌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형통한다라는 말이 나오죠. 왜 형통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바로 AGI를 통하여 그들이 모든 세상의 노동을 AGI가 맡아 이제 운영하게 되고 공장도 운전도 비행기도 그 밖에 모든 것들을 다 AGI가 인간보다 더 뛰어난 AGI를 통하여 이렇게 부를 창출하기 때문에 엄청난 형통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AGI를 통하여 형통하는 것은 정해진 때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을 허락하셨고 짐승 정권이 일어날 것을 허락하셨고 뿐만 아니라 이 짐승 정권이 AGI를 통하여 형통하게 될 것, 그러나 이것은 정해져 있는 일이지만 반드시 그들이 멸망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열조의 신들과 여자의 사모하는 것들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출산하고 양육하고 서로 가정을 꾸리는 이러한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출산도 공장에서 아이를 출산해내고 양육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공장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무 신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나 그 대신에 세력의 신을 공경할 것이다. 이 세력의 신이라는 것이 바로 AGI를 통하여 이제는 부를 창출하는 그 세력의 신을 공경할 것이다. 그래서 어떤 미신들이나 그 어떤 우상들이나 이런 것 다 부인해 버리고 오직 그들이 세력의 신을 공경하게 된다. 바로 AGI 시대가 열리고 그 AGI를 통하여 세상이 이제 조종되고 다스림을 받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끌려서 살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열조가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지금까지 열조들이 섬겼던 그런 신이 아니라 이제는 세력의 신 AGI에게 그들이 금은 보석 다 돈을 투자하고 그리고 주식을 투자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금은 보석을 다 이 AGI에게 투자하게 되고 AGI가 이것을 통하여 이제 전 세계 세력을 얻게 되어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취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 하며 그에게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고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여기에 나오는 영화로운 땅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땅을 다시 점령하고 들어갑니다. 7년 동안 평화조약을 맺었던 그들이 갑자기 이 평화조약을 깨버리고 이렇게 이제 영화로운 땅에 점령하고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자, 여기에 보면은 에돔, 모압,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 그 존귀한 자들이 뭡니까? 엄청난 부호들이죠. 왕족들이죠. 돈을 엄청 갖고 있는, 여기에 나오는 이 산유국의 그 많은 그 부자들이죠. 이 재벌들이 이제는 그들이 돈을 투자하고 AGI를 만들고 이랬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대로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AGI의 투자가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지켜지고 보호함을 받게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열국의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문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자, 그래서 AGI 시대가 되면서 완전히 경제적인 시스템이나 그 밖에 모든 이러한 권력 구조가 바뀌게 되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동북이라는 것이 동쪽의 북쪽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함으로 짐승 조건이 번민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요? 두 증인들이 일어나서 땅끝까지 복음을 1260일 그들이 능력 권세받아 증거했기 때문에.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고 진멸코자 할 것이요 도륙하고 죽이려고 우리 두 증인들의 이 사역을 못하도록 그들이 공모를 꾸미고 우리를 진멸코자 한다. 그러나 진멸하지는 못합니다. 계획만 세웠지 우리를 진멸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 권세가 있어서 누구든지 우리를 해하려고 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하고 우리 입에서 불이 나와 원수를 소멸하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땅을 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능력 권세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진멸코자 할 것이지만 진멸하지 못합니다.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래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 이스라엘에 이들이 이렇게 화려한 궁궐을 짓게 되고 그곳에 거하게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짐승 정권은 멸망을 받습니다. 아무도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AGI도 이 멸망은 막을 수 없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오셔서 아마겟돈으로 그 모든 짐승과 왕과 그 장군들을 멸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난다. 미가엘 천사가 일어나 또 환란이 있으리니 엄청난 이제 전쟁이 있게 되죠.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라. 세상이 창조된 이후에 이것보다 더 큰 전쟁은 없다. 예수님이 오셔서 한꺼번에 그들을 다 무기토에 모아놓고 아마겟돈 전적으로 멸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책에 기록되어 있는 생명록에 기록된 자들은 생명을 얻게 되고, 그다음에 땅의 티끌 가운데 죽은 자들이죠.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자, 부활도 있게 되고 영생을 얻는 자가 있고 수욕을 받아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지혜 있는 우리 두 증인들이 어두운 밤에 빛을 발하는 새벽별의 사명이 있는 우리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바로 우리 두 증인들이 이렇게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지식이 더해지고 빨리 왕래하는 그때까지 지금 이 두 증인의 사역, 이것은 임봉하고 그리고 봉함해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이 기사라는 것은 능력 권세를 베풀면서 이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궁창의 어두운 밤에 빛을 발하는 새벽별처럼 그 영광의 빛을 발하는 이 두 증인 사역자들이 언제까지 이 사역을 하게 됩니까? 이 능력 이적 기사를 행하게 됩니까? 라고 이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강 위에
서 있었던 무리에 걸으셨던 인자가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좌우에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한때는 1년이고 두때는 2년이고 반때는 6개월입니다. 그래서 1 더하기 2 더하기 반을 하면 3년 반입니다. 3년 반 동안 1260일 정확하게 두 증인 사역자들이 이적기사 능력을 행하면서 밤하늘에 빛을 발하는 새벽별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어짐을 성경 우리에게 너무나 힘주어 말씀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성도의 권세, 능력 권세 행하면서 이적기사 행했던 우리 두 증인의 사역이 다 깨지게 된다. 깨지게 된다는 것은 이리로 올라오는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이제 순교한 후에 첫째 부활로 일어나 공중으로 올라가게 되어지는 다 깨어지게 되기까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그래서 두 증인 사역이 여기에서 끝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두 증인들은 1260일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암만 짐승 조건이 우리를 해하려고 공모를 꾸미고 그리고 그들이 세력을 규합하여 우리를 멸하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동북에서 일어나는 소문으로 인하여 그들이 근심하게 되지만 절대로 우리를 해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권능 권세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라. 이 말씀은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이 되어서 우리 두 증인들이 임봉된 예언의 말씀이 개봉되어서 우리가 이제 일어나게 되고 이제 우리가 두 증인 사명자로 세움을 받게 되었음을 여러분 꼭 깨닫고 마지막에 우리 두 증인들을 주님께서 강권하셔서 이제 임봉된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개봉이 되어지고 사명이 생기게 되고 우리 사명자가 일어나게 되어서 이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증거하는 이 귀중한 사역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며 희귀할 것이나. 그래서 예종론에 빠져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은혜 사랑 하면서 그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희고 청결하게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정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우리 연단을 받아서 고난도 당하고 이단 소리도 듣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핍박을 받으면서 우리가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우리 스스로 정결케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죄와 싸우고 스스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결한 자로 주 앞에 항상 우리가 흠도 없이 티도 없이 정결한 자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스스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겉옷을 빨면서 주님 안에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항상 세마포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 그대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사람들은 계속 악을 저지르면서 계속 쳇바퀴식으로 또 교회는 다니고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전히 술 먹고 여전히 그들이 담배 피고 여전히 세상에 그러한 향락에 빠져갖고 살면서 여전히 이렇게 그들이 죄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어떤 면으로 죄에 인이 박혀서 그들이 중독이 되었다는 거예요. 죄의 중독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죄를 져야 뭐 희열을 느낀다든지 죄를 져야. 그래서 여러분, 앱스타인 그 파일을 보면은요 거기 무슨 죄들이 나옵니까? 아이들의 피를 마시고 인육을 제물로 드리고. 왜 이렇게 죄를 짓냐고요? 돈 많은 그 사람들이 왜 죄를 지을까요? 그렇게 왜 부정된 일을 계속해서 할까요? 대통령이란 자도 그 권력자들 그 부호가들이 뭐가 부럽다고 그렇게 죄를 계속해서 지을까요? 여러분, 죄의 중독성이라는 게 있어요. 한번 거기에 쾌락을 느끼게 되면요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우리 뇌에서 분비하는 그 도파민에 한번 빠지게 되면요, 여러분, 도박을 하다가 도파민이 우리 뇌에서 나오게 되면 그 도파민 때문에 계속해서 라스베가스를 가는 거예요. 계속 도파민 때문에 그거를
금지하고 싶어도 금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파민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죽는 그 잔인한 걸 보면서 제물로 드리고 그 인육을 먹는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희열을 느끼게 하는 도파민이 뇌에서 분비됐기 때문에 그 도파민에 한번 빠지게 되면요, 헤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앱스타인 섬에 비행기 타고 그렇게 자주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하는 이것이 바로 여기에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되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지혜 있는 자는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한 바로 지혜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정말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정결하고 그리고 희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지혜자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로부터, 자, 7년 평화 조약이 있는데 중간에 두중인 사역이 있고 나서 이 땅에 이제 미운 물건을 시행하게 됩니다. 666이 시행하게 되는데 666 시행하기 전에 30일 전에 시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1290일이 되는 겁니다. 그 1290일이 되면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적으로 칩을 심어야 하는 그 시행령이 발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45일 전에 떠날 사람은 떠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45일 전에 칩을 받지 않으면 암만 여권이 있고 돈이 있다 하더라도 비행기를 탈 수 없고 배를 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1335일을 기다리라는 것이 그 전에 가서 예비처에서 기다려야 돼.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1335일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을 성경에서 오늘 강조적으로 해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 666이죠. 진술표가 세워지면서부터 1290일이 지날 것이요. 시행되고 나서 1290일이 지나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또 기다려 1335일까지 이르는 자, 45일부터 여행이 금지되기 때문에 미리 가야 돼요. 그래서 1335일을 예비처에서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는 자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편안히 쉬었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라. 그래서 다니엘은 이 모든 계시를 받았지만 이것을 인복해두고 그리고 이것을 잘 간수했다가 마지막 때 열리기 전까지 이것을 보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니엘이 이 사명을 철저히 잘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가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지고 드디어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이제 스스로 정결하고 또 희게한 우리 두증인들에게 이 말씀이 열리게 되어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먹고 1260일을 예언하는 우리 두증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동북에서 일어나는 이 소문을 땅끝까지 전함으로 말미암아 짐승 정권이 근심에 빠지고 그리고 그들이 고민하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두증인들이 드디어 일어났습니다. 말세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두중인 사역이라고 하는 두중이란 말이 사용돼 본 적도 없고 두중인 사역이 무엇인지 안 사람도 없고 그 어떤 신학자들도 어떤 학자들도 다 두중인은 모세와 엘리야다라고 이렇게 그들은 얼버무리고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작은 책이 열렸습니다. 개봉되었습니다. 두중인 사역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두중인들은 정말 스스로 정결케 되고 또 항상 스스로 희게하여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나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드려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사명 감당하고 한눈도 파지 아니하고 앞만 보고 오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증인들이 일어나서 이제 너희를 깨우게 될 거다. 여러분, 우리 두증인이 아니면 절대로 그들이 약속에 들어올 수 없고 그리고 그들이 완성되어지지도 아니하고 영광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고 우리 두증인들이 사명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우리 두증인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올바른 대로 많은 사람을 인도하는 밤하늘에 빛나는 새벽별의 사명을 꼭 이루어 주님의 기쁨으로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두증인은 어두운 궁창에 빛을 발하는 새벽별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며 뿐만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 정결케 되어지고 또 스스로 희게 되어져서 주님 지혜자가 되어 이 귀중한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이제는 전파하는 증인 사역자로 세워주신 이 귀중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북에서 일어나는 소문이 바로 우리 두중인 사역자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귀중한 사명 우리에게 있음을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능력 권세 주심을 감사합니다. 3년 반 동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 전함이 정해져 있는 기간이기에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주님, 1260일 주인공으로 당당하게 이 사명 감당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